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강론을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고 개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개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정말 덮어놓고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이 성경 앞으로 나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참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계속 설교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주일날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최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남단에 있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땅에 마케도냐가 있고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경기도 안에 수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위에 뭐 황해도 있는 것처럼 위에가 마케도냐가 있고 아가야가 있고 그 아가야의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발달된 상업이나 문화가 많이 발달된 곳이었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들이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이 고린도시에는 한 1000여 명 가까이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서울의 대형 교회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사랑의 교회 한 100여 명 될까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은 뭘 하는 거냐면 주로 성전 매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 코린티안, 이게 영어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영어 사전을 보면 코린티안 하면 번역이 우리말로 번역이 뭐냐면 난봉꾼, 이렇게 난봉꾼 알아요?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이런 이 경제적으로 상업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고린도인들처럼 됐다. 이렇게 이 말은 아주 그냥 추하고 악하고 방탕한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처음 편지를 읽을 때, 이 편지는 이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것을 돌려 읽었습니다. 회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손으로 쓴 편지를 다 손으로 쓰잖아요. 지금처럼 인쇄를 해서 똑같은 것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하나씩 쓰니까 책 한 권, 편지 한 권이 귀한 거죠. 이 한 권을 돌려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 교회도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같이 읽고 돌려 읽고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남겨줘서 그들도 읽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거는 바울이 한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것은 단지 그 교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책이 성경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온갖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교통이나 통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종이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나무 껍질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에다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도 파피루스는 말아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판으로 있으면 괜찮지만 이 마르려면 오래 보관하려면 가죽에 써야 되죠. 양피 가죽을 무두질이라고 해서 막 두들깁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쓰고 이걸 둘둘둘 말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롤이죠. 스크롤입니다. 스크롤. 이렇게 해서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표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 최신 정책이 있어서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고 그냥 편지통에다 집어넣으면 나가 전혀 모르는 우체부 아저씨가 그거를 주소로만 보고 갖다가 배달을 해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최신 정책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다 개인이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주고 그 편지를 직접 인편으로, 그래서 인편이라고 그러죠. 우편이 아니라 인편입니다. 사람 편에 사람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편지를 배달하는데 그것도 여러 날을 거쳐서 걸어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뚫고 가서 편지를 하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글을 써 보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를 받아봤어요. 편지를 받아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옆에 교회가 또 편지를 받아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가 놀랍게, 아니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니, 이거보다 더 아주 제가 리얼하게 해야 되네. 아니 고린도 같이 그런 방탕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니, 사람들이 아마 그 단어에 막 쇼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쭉 읽어버리지만 처음 이 편지를 읽을 땐 그 단어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 연쇄 살인범이 교도소에 들어가더니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 들어도 막 충격이 될 수 있죠. 정말 어렸을 때 우리 같이 막 정말 개망나니 같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목사님이 되어 있대요. 이런 거 보면 너무나 황당하게 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고린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같은 도시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나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아테네 철학이 발달했던 곳이죠. 거기서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 에피쿠로스 학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 이야기인데 이런 철학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아덴에서. 근데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전서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편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 편지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썼느냐? 사도가 썼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도와 직접 대면했던 걸 우리는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영화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걸 속편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영화도 세 번째, 네 번째, 뭐 3탄, 4탄 뭐 이런 것들을 뭐 속사도, 속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도 사도와 속사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때까지만. 여러분, 마태,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누가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도는 아니지만 야고보서 같은 거, 유다서 이런 것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 예수님이 명하신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이걸 다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사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도전 중에 하나가 네가 사도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물론 팔레스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했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33세에 죽은 그냥 그러다가 없어진 청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그 팔레스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를, 그 젊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아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어찌 사람인 그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건 예수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처음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이단처럼 그렇게 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아마 현장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옷을 벗고 달려들어서 막 돌을 던지는데, 이게 왜 돌을 던지냐면요, 이 사람의 죽음, 이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그걸 내가 손으로 때려서 죽이면 그 저주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주가 나한테도 옮기니까 내 손이 직접 그 사람에게 닿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멩이로 던져서 돌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저주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심판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돌로 던지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아마 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맡겨놓고 사울은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고, 근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죽냐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천사와 같았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때 바울이 된 사울의 마음속에 충격이 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도 여전히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거 보통 열심이 아니죠.
예루살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만 고발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남의 나라에 있는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것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육신의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공격 중에 하나가 너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않냐?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자기 변호, 처음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고린도 전서 이야기, 전서를 많이 돌려 읽고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이 진짜 사도 맞냐?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람 아니냐?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뭐 그런다고 그게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서에 오면 바울의 자기 고백, 자기 변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기 자서전적인 편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위로가 가장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을 보시면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런 바울의 정말 고단한 위험천만한 이런 삶 속에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 아마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자기의 상황도 설명하고 자기 간증도 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찬송으로 편지가 시작되어집니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찬송, 찬양,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예, 이거 아주 짤막한 문장이지만 이건 바울의 그 당시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두 가지의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 주가 아니라 로드 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아니, 황제가, 시저가 주님인데 시저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 사상이 지금 로마 사회에 막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주 이 공식적인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풀네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그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강이 흘러갑니다. 위로의 강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위로를 사도들이 받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의 강물이 흐릅니다. 아니, 이 세상은요, 어쩌면 정말 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아주 죄악이 아주 가득했을 때, 죄악의 임계점이 아주 다다라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로서 세상을, 아까 우리가 침례의 본문을 바로 물로 얘기를 할 때 바로 노아 얘기를 베드로전서에 있었는데, 그 모든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그때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노아.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안위입니다. 안위. 하나님이, 근데 누가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세상은 다 심판했는데. 저는요, 그 위로가 필요하셨던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탄하십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육체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육체, 흙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육체만,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육체의 사람에게 생기를 부는 영적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르하흐, 하나님의 숨이 그에게,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생명이 되어,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이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한 인간이 육체뿐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그래서 그 육체뿐인 인간을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탄하사, 그 본문은 하나님이 깊은 상처를 받으셔서 슬픔에 잠기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세요. 무엇으로?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8명,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은요, 지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만물의 피곤함, 세상의 피곤함,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으니, 세상 만물이 다 피곤해요. 역사가 피곤합니다. 세상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지금 한 10명 가까이가 단식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분은 19일째 곡기를 끓고 있어요. 19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은 13일, 10일, 또 그들과 동조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여 명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자기가 먹는 이 인간의 가장 생득적인 이 밥을 먹는 것을, 이거를 19일째나 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정말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5대 그룹 중에 하나인 롯데그룹의 부회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요즘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지금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 호텔에, 바로 이 조선일보 맞은편에 있는 아주 큰 호텔이죠. 그 호텔의 사장 부인이 한강에 투신을 해서 자살을 한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의 자살은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의 투쟁과 뭐 그런 것들이 속에 있겠죠.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 헬조선을 이야기하면 그건 스스로를 자학하는 자학사관이다 라고 폄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위로를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짧은 책을 썼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해요. 세상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이 시대를 절벽사회라고 합니다. 임금 절벽에 놓여 있고요. 우리가 고용 절벽에, 절벽이라고 하면 낭떠러지라는 거죠. 조금만 한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낭떠러지일 뿐만 아니라, 혹은 절벽 위에 있으면 그렇게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절벽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절벽에 맞닥뜨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취업이 절벽이고, 교육이 절벽이고, 재벌이 절벽이고, 창업이 절벽이고, 주거 환경이 절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쩌면 위로를 필요합니다. 아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게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단어를 번역을,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보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해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고, 사는 스승사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말은 한자로 이렇게 한 글자씩 갖다 붙여서 보혜사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이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카운셀러, 어나더 카운셀러,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이것을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이 누구냐? 위로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카운셀러입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담도요, 상담을 잘 받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상담을 받은 사람이 뭘 해결해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상담, 이 우리말은 서로 상자의 이야기담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상담자가 또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 상담이죠. 근데 상담자 중에 상담자가 누구냐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누구냐? 보혜사예요. 근데 이것은 카운셀러입니다. 근데 또 이 말은 뭐라고 번역이 가능하냐면 컴포터라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님이 위로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위로 중에 위로는요. 위로 중에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물론 위로가 되죠. 어린아이에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딸아이가 환하게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작은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술에 혹은 다른 어떤 것에 빠지냐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 어떤 약물도 우리에게 위로가 줄 수도 있습니다. 게임도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거짓 위로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해합니다. 우리 자신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 내면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강물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사도들을 위로합니다. 그 사도들을 위로했는데 그 사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되십니다. 위로의 강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 위로가 어떻게 흐르냐면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의 선조들의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장이죠. 11장이 딱 지나서 12장에 가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죠. 봐라, 이 사람들이 있지 않냐? 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증인이 아니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증인이다. 허다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쭉 이야기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에 최고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전개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의 고난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 자체로 충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더 이상 다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른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넘쳐났습니다. 넘쳐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좀 힘겹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감히 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에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그 일들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우고 그 고난이 내게 넘쳐날 때, 여러분, 고난이 넘쳐나면 위로도 넘쳐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넘칩니다. 아니, 고난이 넘쳐야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냐면 이 고난에 참여할 때 생겨납니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소리를 낼름 건져내서 우리를 고난에 면제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면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쳐날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로가, 여러분, 위로가 영어로 comfort입니다. comfort, C-O-M-F-O-R-T. 포트가 뭐냐면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 견고한 요새. 요새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컴포트가, 위로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하실 때 우리는 그 요새와 같은,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주는 나의 방패 되심을 많이 노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어서요. 그것은 어디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위로를, 너희가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소망이 견고해요. 소망이 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소망이 견고해지냐면 알 때입니다. 알 때. 이 고난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면 그 위로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그걸 모르면 고난이 정말 고통뿐이죠. 고난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뿌듯함이 되고, 고난이 감사가 되고, 고난이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면제를, 고난을 피해갈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견딜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고
10절에 보면 큰 사망소를 건지셨고라고 하는 이 경험이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건지셨고 He has delivered입니다. 건지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He will deliver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경험이 확신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위로자 컴포터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를 요새처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해서 소망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위로자십니다. 누구를 위로해 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까? 보편적 위로 아니면 제한적 위로 어떤 사람들만 위로해 주시나?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충실하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는 자를 위로도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고난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위로해 주시는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인가? 세상 모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다 위로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좀 충실하게 좁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이것을 제한적으로 뭐 선교사나 목사나 혹은 어떤 이 바울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위로하시는가? 그렇게 제한적 좁은 것으로만 해석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좁은 의미의 전도자 선교사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좁은 의미의 전도자, 선교사,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기는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상황 속뿐만 아니라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보편적으로 그런 위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위에 외롭고 슬퍼서 정말 마지막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 외로움에 있는 심한 우울증에 있는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혹 우리에게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 컴포트에 그 하나님의 요새에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저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님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혹시 내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자들,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위로의 강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